때가 이르리니, 그래, 제목이 때가 이르니예요. 우리 같이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6월절이 될 것입니다. 그 여정 중에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가셨어요. 이 시몬은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이 집에서 나사로 동생 마리아의 아주 향기롭고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행위가 너무나 귀하셔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기억하리라, 이렇게 아주 높게 이 마리아의 행위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이제 계시다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자 막 큰 무리가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왔죠. 그러자 이 제사장들은 또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나사로까지 죽여 없애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뒀다가는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될 거 아니에요. 더 믿게 되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한꺼번에 둘을 어떻게 죽일까 이제 모의하고 작전을 짜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서 한밤 주무시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제자들과 이제 베다니로 몰려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온 성 안에 이제 퍼졌겠죠. 그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으니 소문이 진작에 났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다 보면 벳바게라는 곳이 있어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쯤에 이르자 갑자기 주님이 제자들을 둘을 보내면서 내가 쓰겠다고 해라, 그렇게 하면서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와라, 이렇게 시키십니다. 다짜고짜. 그러니까 두 제자는 나귀 새끼가 이제 가니까 진짜로 주님 말씀하셨듯이 매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미도 아니고 어미 곁에 있는 새끼를 끌고 막 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끌어가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주인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뭐 자기에게는 엄청 나귀는 큰 재산이에요. 그 당시 그냥 준 거예요. 그냥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려고 이제 가져와서 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보니 나귀 등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안장이 없는 거야. 안장이 없어. 나귀를 타려고 그러는데 안장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줍니다. 이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집 버리고 예수님만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고맙게 받으시고 그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새끼 나귀, 어리잖아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아니 성인 남자가 어린 새끼 나귀를 타는 생각을, 저는 막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안 했습니까? 이 말씀 볼 때 아니 왜 새끼 나귀 나귀가 너무 불쌍한 거야. 나귀 힘든 새끼를 타고 가실까, 그죠? 이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 너무 웃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왜 새끼 나귀를 타시고 가실까? 예루살렘에 타고 입성하고 가십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 인간적인 생각은 아니 새끼나기야 불쌍하게 그렇게 어린 새끼를 타보지도 않은 애를 어울리지 않게 성인 남자가 막 상상하면서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20년 전, 한 주전 5세기 경에 스가랴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께서 평민들도 나귀 새끼는 안 타죠. 그죠? 말 타고 다니거나 정 없으면 짐 싣고 다니지. 나귀는 보통 짐을 싣잖아요. 어쩔 수 없이 평민보다 낮은 모습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승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안장도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왕의 행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죠. 백마를 타고, 그죠? 관악대가 막 나팔을 불고, 막 깃발을 양쪽에서 들고, 그죠? 깃발을 막 들고 기수들이 대우를 쫙 갖추고, 목을 꼿꼿이 왕이 세우고, 막 번쩍이는 칼을 막 차고, 그렇게 오지 않아요? 보통 양 뒤에는 막 창 들고, 막 방패 들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군화 신고 막 자박자박 소리 내면서 쩔렁쩔렁 내면서 아주 당당하게 옵니다. 그 딱 보는 순간 모든 백성들은 다 위압감을 느끼죠. 거기서부터 그냥 딱 그 광경에 압도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왕의 행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평민들도 잘 안 타는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자 이제 유월절을 이렇게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맞으라고 저마다 이제 종려가지를 다 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온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이거는 최고의 찬양, 최고의 존경, 최고의 찬양을 드려지는 거예요. 최고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는데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막 자기들의 옷을 길거리에 펴면서. 이때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끼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때 왜 그러셨는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항상 당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렇게 깨닫고 나서 나사로를 이제 깨달았는데 제자들도 이제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기적의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다 퍼져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온 마을, 온 나라까지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 소식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그렇게 환영을 한 겁니다. 그죠?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런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있는데 아주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환영하는 것이 이 광경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지들끼리 이제 그러는 거죠. 이런 말을 막 주고받아요. 아유, 저 광경을 좀 보시오. 이제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 인간들이 다 저 예수님 쪽으로 다 지금 몰려가가지고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설 자리는 없어. 온 세상이 다 절로 다 따라가지 않소. 이렇게 말을 자기들 지들끼리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잔치에 환호하고 있는데 이들은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딴 나라 사람이죠. 그죠? 딴 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찬양과 경배를 하지 못하고 감히
감히 경쟁과 질투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 사람과 땅의 사람의 차이인 거죠.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하늘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6월절 예배 드리려고 지금 축제에 온 사람들로 북적북적됩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헬라 사람도 있었대요. 몇몇이.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갈릴리 지방 베세다 출신인 이제 빌립이 제자 빌립을 찾아가서는 저기 제자시죠? 나 예수님을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빌립에게 이 헬라인이 그렇게 가서 면담을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빌립은 이제 혼자서 결정하기가 어려웠는지 안드레와 이제 찾아가서는 상의를 합니다. 둘이 함께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헬라인이 지금 찾아와서 빌립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 그러니까 제자로서는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 연결시켜도 될까? 뭐 이런 판단이 잘 안 섰던 거죠. 그래서 안드레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은 아무나 그런 거 안 따져. 아무나 다 만나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이 헬라인을 데리고 갑니다. 빌립과 함께. 그래서 헬라인을 만나신 예수님 와서 헬라인이 뭐라고 했는지는 여기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헬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씀하겠는데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이 씨앗으로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야 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그죠? 뜬금없이 맥락이 안 맞게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헬라인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간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지만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헬라까지 퍼진 거예요. 그렇죠?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그랬으니까 병자가 막 살아난다더라, 죽은 자도 산다더라.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몇 사람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헬라 사람이. 근데 와서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막 열광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막 되게 환영을 하면서 막 열광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고위 종교 정치꾼들은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딱 보니까. 그래서 이 헬라인이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 이랬다는 겁니다.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님, 이곳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잠시 피하셨다가 우리나라 왕이 병도 들었고 하니 좀 병도 고쳐주고 평안하게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요청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주님이 그 요청을 물리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썩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씨앗에 있을 것이고 죽어서 썩어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 죽어 썩어져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영광은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제자들과 헬라인과 또 우리 지금도 오고 오는 우리 세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밀알 하나의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뭐 지금 도시 사람들은 몰라도 그 당시 다 농경 사회니까 다 알아듣는 말씀인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인 거죠. 미라를 땅에 심지 않으면 땅에 그냥 두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몇 년이고. 근데 그걸 떨어져 썩어야 돼.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그 안에 새싹이 나와서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그죠?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의 헬라인에 자기 한 목숨 살라고 그렇게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청을 물리치고 나는 미랄 뒤에서 썩어 죽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됨으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온 세상의 생명을 맺기 위해서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어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 뒤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하면서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 비유를 설명해 주신 주님은 이제 그 비유를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삶과 그죠?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섬기려면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고난길이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고난. 아멘. 영광. 네. 아멘. 집사님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주님처럼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이익, 그죠? 나의 이익,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가치관 다 버리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근데 이 모든 인상은 다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든 안 믿든 모든 고난이 와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와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높임을 받게 된다.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당당하게 그 말씀을 다 던지시고 그러나 막상 십자가 앞에는 인간적인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100%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또 100% 인간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그게 27절, 28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다. 어떻게 내가 기도할지 모르겠다. 주님도 말씀하셔요. 내가 너무 힘들면 우리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주님도 지금 그러셔요. 너무 그 십자가를 놓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내가 그거 해야 되는 거 압니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드러내세요. 당신의 고통과 아픔을. 이 기도는 우리가 잘 많이 연결되죠. 마태바가 누가에 다 나와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인 것이죠. 주님도 죽음의 공포 앞에 번민하십니다. 인간적 생각과 메시아적 사명 사이에서 갈등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곧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올수록 이 고통이 그죠? 매를 처음에는 좀 덜 하다가 가까이 오면 맞이할 시간이 오면 막 미치겠잖아요. 숨도 안 쉬어지고 똑같겠죠. 고난이 깊어졌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죠? 자식이
아마 식음을 전폐하셨겠죠. 신이시니까 식사는 안 하셨겠지만 우리 부모라면 밥 한 술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두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에 올리시겠다. 아버지의 뜻을 제가 행하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의 기도가 드려지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소리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들려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들렸다고요? 항상 천둥처럼, 그죠? 천둥이 들렸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뭔 소리가 들렸어. 우르릉쾅쾅 했는지 아니면 번쩍번쩍 했는지 번개울에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은 그렇게 오죠. 요한계시록에,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더라. 이제 그렇게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을 예수님은 알아들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번개 쳤다, 천둥 쳤다, 아니면 천사가 예수님께만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막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 보면 공생에 시작해서 딱 3번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다시피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음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런 마태복음도 했고만 마지막에 오늘 들려왔고,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 들려왔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이는데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하늘에서 3번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이 들려왔잖아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그렇게 음성이 뭔가 들려왔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이 말 저 말 지금 하잖아요. 천둥이다, 뭐 천사의 말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 들었어? 그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한,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되었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높이 들려 이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 가신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올려갈 때,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내려졌어요. 심판의 기준이. 심판하겠다고 하잖아요.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심판의 기준. 십자가, 그죠? 십자가죠. 임금이든 권세자든 의로운 자든 자기들의 공로, 선행의 심판 기준이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심판받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허우적대는 유대 군중들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와 통치권 지금 선포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주님이 딱 선포하신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십자가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때가 이르자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드러내어서 예고하십니다. 당신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당당하게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고, 이 섭리적인 죽으심이고, 승리를 위한 죽으심이고, 심판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그죠?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내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때가 이르러 당당히 자신을 십자가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서 이 말 저 말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걸 분명히 우리 오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몫에 얹어진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걸어가는 승리 발걸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